놀라셨어요? 예. 자, 이제 원래, 아내가 이제 항상 이 수요일은 일찍 와서 밥하고 찌개 해놓은 다음에 집에 다시 오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에 모셔놓고 다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태우고 와야 되는데, 일이 생겨서 제가 못 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설교 본문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 파워포인트만 동영상 올라가 있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애들도 못 데려오고, 오늘은 그냥 바로 그냥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노란색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불리가 올해 없기 때문에 주불리 분위기 느끼시라고 제가 설교 수준 항상 주불리니까 분위기도 주불리로 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주불리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는데, 오늘 공부가 가장 중요한 마무리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제 26장, 7장, 8장 가게 되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마지막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옥합을 깨는 사건, 끝나자마자 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심판을 얘기했는데, 내가 더디 오지 않을 거라고 껴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배울 이 내용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번 짧은 시간 안에 세 가지 비유의 의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은요, 세 가지 비유 중에, 양과 염소 비유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마이 브라더 시스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 지체들 보고 내 형제자매라고 그러거든요.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이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제를 보게 되면 최후 심판과 착하고 충성된 제자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 넘어가네. 자, 오늘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하나 다 알고 있는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그 세 가지 비유인데, 다 아는 비유들이에요. 사실 또 열천의 비유는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자매들은 못 들어가고, 들러리들은.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앞에 두 사람은 가서 장사하여 더 벌었다는 거고, 마지막 사람은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원금만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 비유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민족이 다 내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왕이, 이제 인자가 왕이 되는데 가릴 거라고, 양과 염소로. 그 기준, 아주 프랙티컬한 기준을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말 마지막 최종 버전의 예수님의 충고입니다. 보세요. 한번 25장 1절, 정말 중요한 설교거든요. 나중에 못 오신 분 있으면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여러 주석서를 보면서 최대한 압축해 놓은 것이 이 내용이니까.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자, 이 10처녀는 들러리잖아요. 들러리, 신부 들러리. 자, 여러 가지 그 당시 유대인의 약혼 풍습, 결혼 풍습이 있지만 다 빼고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면, 하늘나라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들러리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으면 뭐예요? 백날 기다리면 뭐예요? 결국은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뭐 100만 명이 되고 1000명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리석고 슬기로운 게 갈라지는 게 결국은.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기다리고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제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들,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 나와라 하고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교회, 예수님이 밖으로 불러내서 모아놓은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천국에 들어갔지, 최종적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거든요. 보세요, 이제. 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갈라집니다, 바로.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자, 어리석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디서 갈라져요? 등불은 다 들고 있어요. 램프를 다 들고 있고, 어쨌든 신랑은 밤에 올 거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밤을 예비해서 지금 있는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 건 다 똑같아.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하나 더 준비했냐면 기름통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기름통. 램프도 있지만, 지금도 불은 켜져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놓고 기다리는 차이가 굉장한 큰 차이를 벌이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늦어지니, 보세요. 생각보다 신랑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 곧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지? 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어떻게 됐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인간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착해도 우리 육신이 약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월급이 안 들어오면 다운되고, 다 똑같이 느껴요. 영적이 하나, 육적인 건 다 똑같아요. 사실은 스트레스, 죄가 들어온 것도 다 똑같아요. 다만 영적인 차이점만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생각대로 기도가 늦어질 수 있고, 내가 오는 시간, 너희들의 꿈이 너희들의 스케줄이 아니라 내 스케줄대로 훨씬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6절. 그런데 한밤중에, 언제 외쳤어요? 한밤중에 온 거예요. 한밤중에 단어가 언제 생각나세요? 주석서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을 그랬어요? 그 깜깜한 밤에 이집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 나오게 되었잖아요. 한밤중에 정신없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밝을 때, 예배 드릴 때, 쉬고 있을 때,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외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처녀들이 못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자, 다 기다렸어요. 그렇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꺼져간다는 건 뭐예요? 모락 지금 연기가 나고 죽을랑말랑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입장권처럼 점지다 하고 들어가는데, 깜깜하면 그 당시에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몰라볼 거 아니에요.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셀러에게 가서 사서 써라. 딴 데 가서 빨리 사다가 빨리 불러놓고 쓰라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떨어졌고 아주 잠깐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은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히고 전대요 했지만 누구냐고 입장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거 정리해 보면 출애굽도 예수님 재림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돌발적으로 급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닥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건 누가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예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일들이 돌발적으로 급작스러운 일들이 벌써 있거든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그 어리석은 그 처녀들의 기름통이 어떻게 됐냐면 꺼져가니, 기름이 바닥이 난 거예요. 기름통도 준비 안 해왔는데 있는 기름이 바닥 나가면서 점점점 심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비유한다면 신앙이 꺼져가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냥 간들간들 그냥 연기가 나면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그냥 간들간들 가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빌려올 수가 없어요. 믿음 300만 원어치만 내가 바로 현금 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급할 때 뭐 날 위해 기도해줘 하지만 기도는 해줄 수 있죠. 가서 샀으라고. 하지만 믿음 이런 건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서 쓰라고. 네가 가서 사서 쓰라고. 이건 종말 때의 긴박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왔다 하고 문이 닫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박하게 마지막 순간이 이루어질지. 출애굽 때 한밤중에 갑자기 늘놓지 않은 빵을 들고 애를 데리고 모든 걸 챙겨서 그 깜깜한 밤에 출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그렇게 올 수가 있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주일학교 잘하고 티나이들 잘 키우고 또 건강하게 재밌게 즐겁게 평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 슛골인 천국 들어가는 거 맞죠? 보세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등불을 몇 개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도 아니라 그분과 함께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못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년에 제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제가 왕년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왕년을 백날 얘기해도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보세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자들만을 아시고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신다. 왜 이 말이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못 알아봐요. 마지막 이 구절이 잘렸구나. 아이고야. 11절 뒤에 생각나세요? 9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아니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신부들로 뽑혀서 선택받고 부름받고 그래도 기다린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 불이 나가고 그 나중에 왔을 때 이미 문이 닫혔을 때 그 신랑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세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설마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은 믿음인지 사랑인지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간절히 소망하면 기다리지 않겠어요? 정말 온 걸 민다면 기다리지 않겠어요?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믿음의 진정성, 그 사랑의 진정성, 정말 다시 오는 걸 소망하고 있나?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인 거죠. 단지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알고 있는 거죠. 단지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몰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신랑을 진심으로 기다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신랑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멘.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면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게 결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달란트가 밑에 설명 보세요. 몇 년치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15년치. 예를 들면은 1달란트가 얼마냐면 15년치 월급이 1년이 5천만 원 잡고 15년이면 5, 1은 5, 25, 7억 5천. 7억 5천이 1달란트예요. 7억 5천이. 자, 5달란트면 얼마예요? 맨 밑에 보면은 37억. 그 다음에 2달란트는 15억. 1달란트 7억 정도를 주고 간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보았을 때 그 왕의 후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떠난 이 주인.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한 신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주되, 어떻게 줬냐면,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어요. 얘는 이 정도가 프레셔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얘는 이 정도. 충분히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주인은 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신뢰하고 종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돈을 주었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주인이 37억을 종한테 맡기고 떠나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은 달란트가 이제 은사하고 재능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준 하나님의 이 선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를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떠났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주인이 이 종들한테 어떤 신뢰, 어떤 마음, 어떤 기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 종들의 태도를 보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태도가 있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주인의 입장을 보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야, 충분히 신뢰한다는 거. 그리고 각 종들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서 능력에 맞춰 불공평한 것 같지만 더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식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고 능력에 맞춰서 전혀 불평등하지 않게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주고 마음껏 하라고 지정하지도 않았어요. 마음껏 네가 그냥 잘 해보라고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종들의 또 마음을 보게 되면 종에 대한 마음도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뭘 했어요? 뭘 하잖아요. 지금 뭘 하잖아요.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똑같이 가서 무엇을 한 거예요. 무엇을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18절.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두 종과 마지막 종의 차이점이 뭐냐면 능력은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종들이 한 태도를 보면 그 종들의 마음, 주인에 대한 이해, 주인에 대한 마음, 주인을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두 종은 어쨌든 그걸 주었을 때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건 뭐겠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죠? 자기를 맡겨서 그만큼 돈을 준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서 뭔가 고민해서 야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 번째 종이 좀 특이하게 갔긴 갔는데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어요. 왜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길래 이렇게 했을까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제 종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재림해서 자신의 종들과 세무를 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 너에게 준 인생의 기간, 너에게 준 능력, 재능, 이 모든 걸 가지고 과연 너는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했고 무슨 희생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나랑 같이 한번 내가 준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었는데 넌 대학교 나왔지? 대학교 나올 때까지 충분히 부모님이 지원해 주었지? 다 내가 한 거다. 그래, 그 충분히 배워서 나한테 뭘 했니? 너는 그렇지, 부모님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배웠지?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니? 이제 그것을 세물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20절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아이고, 이게 제가 잘못 잘랐네, 그렇죠?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벌었고 주인은 그 마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5달란트 돈이 커서가 아니라 정말 그 종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았겠어요? 이야, 이 종이 내가 맡겼더니 나를 기쁘게 하려고 정말 자기 것도 아닌데 벌어봤자 자기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야,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벌었어? 어휴, 착하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착한 종이에요, 그쵸? 어우, 착하다고. 마음이 너무 착하다고. 어우, 정말 신실한. 정말로 충성되다고. 어떻게 이게 주인 것을 가지고 네 것도 아닌데 야,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머리를 써서 노력을 해서 야, 나한테 이렇게 더 갖다 줄 마음을 가졌냐? 야, 넌 정말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와서 기쁨을 누리라. 천국에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최종 심판에 관한 얘기니까. 자, 종에게는 큰 돈이잖아요. 30 몇 억이. 하여튼 주인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적은 일에 신실했다고. 37억을 주고 적은 일에 신실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이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야, 38억 창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건물 살 돈이지 정말 껌값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야,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거 맡기겠다고. 큰 거는 그럼 뭐 470억이 언제. 어쨌든 간에 스케일이 큰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이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마음만 문제가 되지 돈이 없어 복을 못 전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뭐 성경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 26절 보세요. 문제는 세 번째 종이잖아요. 이 세 번째 종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종이잖아요.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세 번째 종 보세요. 자, 아유야,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24절에도 빠졌네요.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또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서 뿌리지도 않은 데서도 거두고 아주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 돼가지고 제가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땅에 막 묻어놨어요. 자, 당신 맡긴 거 요거 맞죠? 확인해 보세요. 환자는 또 그대로 있죠? 자, 가져가세요. 좋은 마음이 아닌 게.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보면 종은 주인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종이 그렇게 넉넉하게 17억, 7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후한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인색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마음은 그냥 구두쇠고 이렇게 주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하에서 이 게으른 종이 맞물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인생을 즐기는 거죠. 왜냐면 주인을 기쁘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맡긴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있는 거 준비하면 돼 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26절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종이 한 말입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정말 네 생각이 사실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랬더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를 붙여 내가 받았을 거 아니냐고. 네가 말한 대로 네 논리대로 하더라도 너는 그냥 땅에 파묻을 것이 아니라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줬어야 네 말이 맞는 건데 너는 말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사실. 생각도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를 맡겼을 때는 그 소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37억, 18억, 7억을 주었을 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30% 성장시켜야 돼, 50% 수익률 나게 갖고 와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충분히 맡겼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신뢰했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했고 다만 능력에 따라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었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또한 우리 삶에 대해서 그의 종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었던 자유의지, 내가 주었던 그 많은 시간들, 내가 주었던 이성과 능력과 그 모든 걸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거라는 것이 마지막 비유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날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가서 장사를 하여 더 벌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주인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한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줘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에 보면 항상 갈라져요. 그렇죠? 항상 들어와라.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라.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경고가 있어요. 어쨌든 내 설명을 보게 되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 아멘.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성실한 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까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돈을 줬는데 그를 주식 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경륜을 해서 날린 것이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한번 크게 터뜨려가지고 많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구두쇠, 그리고 낙한 주인.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돈을 가져가라.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게 도전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성실한 종아가 아니라 불성실한 종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서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것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자꾸 움직여야 돼요. 아멘. 예. 계속 움직여야 돼요. 예. 뭐든지 해야 됩니다. 뭐든지.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의 근육도 다 쇠퇴가 되고 영적으로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전 창원이가 창원 형제가 우리 명동교회 그 티인 대표로 7명 데리고 그 티인 거의 가지만 8명이에요. 예. 그 3박 4일이거든요. 그 휴가 써야 되고 그 전임들하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송리도 하는 것도 벅찬데 또 거기까지 지어서 하는 거 생각하면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힘드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주는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길로 열려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자유주의 존중하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협박하거나 억지로 선택해서 가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쪽 하실 때 또 자꾸 제공을 해주세요. 저는 앞에 아멘 하는 우리 장현이도 있지만 사실 장인이 생각하면 내가 한번 우연히 너 요즘 무슨 일 하냐 했더니 주일날 주차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주중 예배 때 끝나면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세 군데 올려야 돼요. 동영상으로. 주일 예배 끝나면 주일 예배 촬영해서 매주 올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 중에 동영상 올라오는 우리밖에 없어요. 예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또 당구 선교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지금 또 당구에 관심 있는 방문자와 함께 당구를 1시간 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 삶을 계속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물론 형제들 다 하나씩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또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심의 겹도로 헌금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강요할 수 없거든요. 저도 강요받기 싫어요. 종이 마당을 쓰려고 하는데 주인이 쓰려고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아씨 내가 쓰려고 하는데 또 쓰려고 그래.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 할 때가 제일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형제들한테 시키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그 형제가 자발했을 때 기쁘지 오라이 가라이 해서 율법적으로 하면 하려는 마음도 없어지고 결국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이거든요. 사실 그게 안 돼서 제가 뭐 김집사 500만 헌금하세요, 이집사 회개하세요, 누구 여기 뭐 사실 분, 저거 헌금하실 분, 뭐 제발 좀 일찍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힘들고요.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도 그럴 필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두 번째 메시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했는지 내가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정말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불성실한 죄가 된다고. 하나님은 뭔가 내가 나한테 준 시간, 내 능력, 내가 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를 바란다고. 그게 어쨌든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자, 왜 이게 나왔냐면 마지막 비유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거든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마지막 최종 종말 심판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자, 왕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보좌에.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이제는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던 모든 민족이 예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분명히 가른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세울 거라고. 물론 주석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참고해 보게 되면 많은 주석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냥 건너뛰고 어쨌든지 간에 오른쪽은 좋은 쪽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두시 갈라진다고. 전 인류가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갈라지냐면 보세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갈라 놓았는데 왜 갈라는지 몰라. 그냥 다 갔어. 이리 오세요. 오른편, 양, 왼쪽, 염소. 자,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정도현.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면 좀 희망을 세 있는데 그냥 자, 왼쪽, 오른쪽밖에 없으니까는 자, 정도현 뭐 예. 빈말이라도 염소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우리 이름이 다 불렸어요. 우리 이름이 다 불려가지고 양이 됐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 오른쪽에 갔는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이 모든 시나리오 가운데 야,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오게 해야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뭣도 모르고 가 있는데 야, 이 복을 받은 사람들아 너 정말 축하한다. 정말 수고했어.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아시죠 이 내용? 자, 빨리 읽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 보고 입을 것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 보세요. 이 내용을 그냥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자, 의인들은 자기가 의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네, 오른쪽. 그랬더니 갑자기 야, 잘 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부르자. 의인. 자,
예수님이 설명해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했다고 해. 저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너희 가운데 여기 보세요. 4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자매. 왕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 뭐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왕의 브라더 시스터인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 교회 멤버들에게만 표현을 쓰지 않고 교회 지점을 쓰지 않고 내 브라더 내 시스터라고. 근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냥 뭐 소자라는 표현도 있고 뭐 가장 나이 어린 표현도 있지만은 그냥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몇 사람도 아니가 한 사람. 이건 뭐겠어요? 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봤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 하여간 온갖 인간의 몸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치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고 교회 안에 모아둔 그 지체들을 자기가 장남이고 그들을 동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브라더, 시스터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하나라고. 난 그들과 연합이 돼 있어.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난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들의 눈물도 알고 있고 그들의 상처가 내 상처고 난 그들의 어려움이 지금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야. 그들과 나는 하나야.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하는 순간 나한테 한 거라고. 왜? 그들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브라더 시스터이기 때문에 내게 한 것이라고. 이 메시지는 뭐냐면 보세요. 다시 정리해보면 착한 양들, 왕의 우편에 서 있는 자들,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회 형제자매들을 왕은 자신 형제자매라고 한다. 특히 교회 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헐벗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돼 있고 잘 것이 없는 사람들, 고통을 당한 자들과 왕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받고 결핍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켜 그들과 강한 연대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통을 당하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이 그분의 결핍이고 우리가 시집 못 간 것도 예수님도 시집 못 간 거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통이 그대로 그분의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운동을 ICOC를 더블로 만들고 따따블로 만들고 아무리 빨리 성장을 시켜도 예수의 마음은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외되고 결핍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자신들 아무리 작은 자를 할지라도 그게 나라고 그리고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건 뭐겠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들이 나의 브라더 시스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도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날 돌보지 않은 거예요. 너는 예수를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보세요. 고난받고 굶주리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거룩한 거 아니라고. 왕이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는 거라고. 가장 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 알려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 그들이 내 형제자매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도와주라고. 그게 나를 섬기는 거라고.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럼 누가 그런 섬김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 그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면 서로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볼 것이요 서로를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볼 거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걸 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설교하고 아무리 섬겨도 그것이 염소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의인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멘. 하여튼 두 번째 형제 자매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 이게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아멘. 이 안에 그런 친밀감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로서의 파워가 없어요. 확신, 열정은 잠깐 불을 태울 수 있지만 이 불이 지속성이 없어요. 이 사상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잃고 걸려 넘어지면 거짓말이 많아지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식을 거고 사랑이 식을 거라고. 그 미움이 많아질 거라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라고. 이렇게 삶으로, 행위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돌볼 때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양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고 천국으로 오는 삶이라고. 자, 이거를 잘 우리가 서로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잘못 있는 공동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회당이 잘못 똑같아요. 사실은 그 이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 친구들 사귀세요. 사귀면 사귈수록 이 안에 관계가 멀어질 거예요. 이 안에서 친구를 만들고 가족이 되고 더 많이 모이고 가까워질 때, 소리 아픔이 내 아픔을 느껴질 때, 그때 바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가 싶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라. 이게 첫 번째 열천의 비유에서의 비유거든요. 그렇죠? 주님 만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항상 준비하라고. 왜? 준비한 사람과 안 사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 사람, 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두고 기다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넌 누구니? 라고 말하신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이 다 성격 틀리고 개성 틀리고 집안 틀리고 부모 유전자 틀리고 DNA 틀리고 다 틀려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7달란트, 5, 2, 0.1달란트라도 준 게 있어요. 오늘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의자 깔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매주 예배 6시에 와가지고 항상 이 자리 깔아놓으면 우리 어머님이시더라고. 많은 건 할 수 없지만 뭔가는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릴까 하다가 아니다, 저거라도 또 혹시 기쁨이라, 저거라도 또 하는 게 또 기쁨이라면 저걸 말리는 것이 오히려 덕이 안 되겠구나. 제가 일부러 옛날에 머무르고 아유 왜 일어나세요, 저런 애들 시키지, 그러다가 아니다, 저것도 그분의 또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들이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진 직장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뭘 해가 하늘을 기쁘게 해서 열심히 살라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 살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 살라. 그러니까 바울부터 어디에요? 소용없어요. 뭐 존이 어디에요? 명동교회예요? 영등포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조직이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서로 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잘못 들어갔어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바운더리 없이 들어갔어요. 무리하게 들어갔어요. 경솔하게 들어갔어요. 예의 없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숙해졌어요. 그 성숙함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와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가 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9시거든요. 우리